아멘. 시온사양대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히브리서를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3일 밤 예배에서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의 1차 독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욱더 익숙하게 읽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읽었던 그 모세오경을 읽으면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성경의 주요한 주제인 이 그리스도의 중보자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분이시다, 무엇보다도 우월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 중에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들어봤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유일한 중보자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쉽게 말하면 어떠한 멀리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바다의 한가운데 던져졌다라고 한다라면 태평양이나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헤엄을 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그 태평양을 다리가 되어서 한 대륙과 대륙을 이어줄 수 있는 분, 그렇게 불가능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내어줄 수 있는 존재를 생각하면 중보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중보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길 그리고 진리 생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일한 통로, 이 중보자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이 중보자, 이 길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이라는 것하고 신성이라는 것을 모두 만족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인성과 신성을 만족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행하신 사역도 완전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법률 행위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미성년자,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무능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차서 성년이 되게 되면 법적인 행위가 가능한 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그 사역이 완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원리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존재 자체가 가능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과 동일하신가, 이제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기에 이 히브리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다라는 부분도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그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임을 만족한다라면 예수님의 사역이 완벽하다, 예수님의 그 대속제물로 오신 것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 13장까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앞서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만유를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지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으로 참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의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다라는 부분도 이제 나오는 본문인데요.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둘째로 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말씀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본체 형상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형상, 그 본체를 동일하게 가지고 형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이 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구절이다,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사역이 가능한 첫 번째 조건을 갖추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3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었는데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부분이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였던 사역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성의 측면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한 것은 그분이 인성을 또 가진 분이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뒤이어서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특별히 더 살펴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어떠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왜 기록되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여기고 있었는가, 그러한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어떤 중보해 줄 수 있는 대상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예상할 수 있는 답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이 시간에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선지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절에 등장하는 선지자, 그리고 4절부터 13절까지 등장하는 이 천사라는 존재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었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그러한 기록들이 나오죠. 그렇기에 그들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의지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을 이전까지 구약에서는 이제 의지하였지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그들을 의지하였던 것 같이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 대상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면에서 더 그들보다 뛰어난 우월한 중보자인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옛적에 선지자라는 부분에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이라는 건 이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면서 이 독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구약에서 기록된 내용들을 너희가 말씀으로 잘 받았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인정한 동시에, 그럼 더 나아가서 이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제는 2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그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으로 그의 우월함을, 뛰어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절부터 13절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난 우월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천사는 구약에서 어떤 영적 존재로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조력자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두 천사가 이곳에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서 소돔 성을 멸망시키려고 온 사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뜻을 전하는 자들로, 존재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존재이고 또 고귀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이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 중요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존재의 의미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그래서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하는 역할들이고요. 7절에서 천사는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바람과 같이 흘러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조력자들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섬기는 영이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이들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선지자나 이 천사를 의지하고 어떤 중보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 또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이 이것을 가지고 세 가지의 측면에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신성,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알고 있어서 뭔가 하나님보다 열등하거나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자체이다라고 오늘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찬란한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할 때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고 동일하다,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을 거절하거나 부인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을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그 말씀을 등한히 여겼을 때 마땅한 보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수님께서 큰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을 부인하거나 유일한 중보자임을 거부하거나 또한 그에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들은 것, 그 분이 유일한 중보자이다라는 것에서 더욱 유념해서 우리가 어떤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붙잡힌 바 되어 있지 않고 마치 물결에 떠내려가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천사라는 대상, 우리와 다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존재에게 무척이나 귀하고 또 대단한 존재로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변에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대상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떤 대상도 그렇게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의 중보자, 회복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중보자로 여기지 않으려는 여러 가지 기독교 역사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경우에는 이 마리아, 이제 예수님을 낳은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또 성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의 이름을 일컬어서 그들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이 중보자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자라는 역할에 대리자로 자처하면서 사역을 하죠. 이것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격화시키고 그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을 또한 그들이 막아서고 있는 어떠한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보자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시도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라면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중보기도라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보라는 것이 중보자가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엄밀하게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신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이 있는 또한 그의 사역이 완전한 그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보의 기도다, 다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이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도고의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 도고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이제 중보자가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중보자이신 것이 훼손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낮아지는 결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그를 믿는 우리가 상속자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상속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 유일한 중보자를 힘입어 나갈 때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로 힘입어 위대한 기업, 아름다운 이름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상속자라는 것. 이제 우리의 존재가 유일한 중보자로 이제 힘입어서 그 나라의 상속인이 되었다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또 천사들은 그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는 이제 존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도님들에게 선물해서 건물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물질적으로 기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상속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이제 참여할 수 있고 그 영광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눈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많은 이들이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3일 밤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듣고 다짐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 2장 1, 2, 3절에서는 큰 구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큰 구원을 누려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에 물에 흘려 내려가는 것처럼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큰 구원을 유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17세기의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의 책을 인용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의 기독론 책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즐거움은 복된 시각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 특히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의 영광을 지적으로 또 현재에 조망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그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영원히 우리를 복되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축복은 많은 부분이 이 신비를 묵상하는 데 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묵상하고 누리는 것이 성도님들을 일시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땅의 것들을 추구할지라도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다 지나가 버리고 그것 가운데 갈증만이 더 나타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반면에 이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시각이 열리면 이 영원한 삶을 현재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 가운데서 그 빛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기쁨과 빛,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인성으로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중보자가 없으며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찬양으로 우리의 그 감사와 찬양이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됨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빛을 날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